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철학자들이 넘쳐났고 대학이 있었고 예술이 꽃 피었고 토론이 밤낮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페리클레스, 데모스테네스,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 도시를 보고 내렸던 결론은 와, 문화가 참 대단하다. 누구든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도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였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지식은 넘쳐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의 아테네를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보통 제일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렇게 큰 돌이 하나 암석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돌이라고 하기엔 좀 커요. 산 하나가 다 돌인데 그 돌 위에다가 그 신전이나 다른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는 높다, 폴리스는 도시,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그래서 아테네,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곳입니다.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복원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지나가는 파란 깃발이 걸린 저 큰 건물이 파괴되기 전에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쭉 고개를 돌려보면 바다가 있고 바다 저쪽 끝에 요게 항구입니다. 예. 저기가 유명한 피레우스 항구고 외침에 대비해서 저기 침입했을 때 여기서 아테네까지 성벽을 쭉 쌓았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아테네를 주변을 성벽이 삥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따 방문할 아고라, 그리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한 아레오바고입니다. 바울이 여기가 이제 아고라, 장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지금은 이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요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요게 아고라고요. 요게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우리는 아까 여기에 선 화면으로 쭉 둘러보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새롭고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테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 로마의 넓은 영토 어딘가에서 온 새로운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렸던 진단처럼 그곳 아테네에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같습니다. 새로운 AI, 심리학, 유행, 자기개발, 새로운 가르침, 다양한 것들을 현대인은 열심히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가 아까 위에서 내다본 아고라입니다. 아마 전성기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해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요 노상에서 장사를 하려면 계속 보시는 것처럼 천막이 필요합니다. 보통 서민들은 이제 천으로 짠 천막들을 사용을 했고요. 군대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짠 천막들도 많이 썼습니다.
이쪽에 파는 물건들을 보시면 여기가 바닷가라서 그런지 생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생선 요리를 좀 즐겨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쪽에 가로수로 그냥 올리브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는 것, 꽤 흔하게 심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 직물들도 많이 팔았었고요. 아테네 자체에서는 도자기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나와서 여기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 점심에 먹은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먹는 현지식을 먹으면서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관심사로 이들과 토론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볼 수 있는 대리석 조각상들은 대부분 흰색인데요. 여기 조각상들을 보시면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조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은 우리는 하얀 조각을 보지만 아마 이 당시 사람들, 로마 시대 때 사람들까지만 해도 조각상에 예쁘게 색을 칠해서 이렇게 즐겼을 것이다. 염료가 그 하얀색 조각상에서 나왔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날이 더운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차림이 대부분 가벼운 편입니다. 네. 바울은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성경 말씀에 내가 두루 다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을 잘 관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그 대상을 이해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람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있었던 그곳까지 예수님이 낮아져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로 자기 몸을 낮췄습니다. 아마 우리가 먹은 것처럼 그는 아고라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먹던 샐러드, 빵 이런 거를 사다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나 이런 거 못 먹어. 안 맞아. 입에 안 맞아. 이스라엘 음식 가지고 와. 나 이거 안 먹을래.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거기 사람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복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슬픔과 고통과 고민과 기쁨을 이해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최신 유행이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너를 고치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본 아레오바고가 여기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레오바고냐? 이겁니다. 이 돌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예전엔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큰 돌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파르테논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아크로폴리스,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서 있기 힘든 동네 뒷산 같은 이 돌무더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실제로 여기 방문하면은 여기가 아레오바고였다라고 알려주는 건 요거 정도입니다. 여기 동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이제 요 동판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요. 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아까 보셨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아레오바고입니다. 기념사진 찍고 내려갑니다. 바울이 갔을 때 아레오바고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고라에서 바울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손을 붙잡고 지금 여기 기둥 2개 있는 여기가 아레오바고인데요. 여기로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이동합니다. 한참 걸리니까요. 빨리 감았습니다. 네. 여기 아레오바고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것을 저기 가서 더 들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함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감아볼게요. 네. 가는 길엔 별게 없습니다. 지금은 돌만 남아있는 그 돌산, 바울이 갔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고라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고 신전들이 있던 아크로폴리스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토론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지식,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은 많았지만 진짜 지혜, 진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전했습니다. 이쪽 아래로 보셨던 게 이제 아고라고요. 바울이 섰던 위치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잘 관찰했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비꼬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이 우상 숭배자들 이러면서 공격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상대방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말도 바울의 말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갔던 이 아레오바고는 단순한 동네 뒷산이나 어디에나 있는 언덕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재판기관이 있던 곳이자 종교, 철학, 윤리 문제를 다루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뭔가 숨기고 누군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무식이 탄로날까봐, 내가 모르는 걸 들킬까봐 이렇게 숨기지 않으려면,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저 사람이 할까, 저 사람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올 한 해 목표처럼 힘써 하나님을 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1515년에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화가가 그렸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상상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빨간 옷을 입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은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대장장이
뭐 이제 전설에 나온 유명한 무기는 전부 이 신의 손을 거쳐갔다라고 기록되는 그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의 신을 모셨던 신전입니다. 복원이 좀 이게 보존이 그나마 좀 제일 잘 된 편에 속합니다. 오늘날 가도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아고라고요. 네, 헤파이스토스 신전까지 갔습니다. 요게 이제 아고라에서 보면은 올라가는 길이 바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 영상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맨 뒤로 뺐었는데요. 바울이 가서 여기도 방문해 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스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 사이에서 어떤 한 접촉점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입니다. 2세기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은 아테네 외곽으로 나가는 길,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던 그 길,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딴 곳에는 이런 제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이죠. 1번 저쪽이 버가모,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튀르키예에 있는 버가모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써있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요 까만 배경 2번, 요거는 로마의 팔라티누스 언덕에서 발견된 역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것을 배에서 내려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 요 왼쪽과 같은 모양의 제단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단은 근처에 그 섬기는 신의 조각이 있다던가 뭐 바친 제물이 있다던가 특징이 있는 게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한 조각 없이 그냥 제단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자기가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뭘 알아야 바치지 모르는데 바치겠습니까? 이게 우편도 받는 사람을 적어야 우편이 가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편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몰라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신들이 제물을 안 바쳤다고 화가 나서 나에게 화를 낼까봐 이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여기 신의 족보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흔히 아는 뭐 제우스, 헤라,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아르테미스, 아폴론 뭐 이런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한 열 몇 명의 주신을 빼면은 이게 누구세요 싶을 정도로 좀 족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이 새로 나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출발점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의 세계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뜨러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이야기로, 목자에게는 양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숙한 것,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친숙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이어질 24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와의 접촉점을 찾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문화와 관심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 새로운 교양이나 단순한 위로의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이 그 뒤를 따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